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내용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을 하죠. 예, 선생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멘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왜요?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번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그 말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재산을 다 팔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돕고 제자들을 돕고 그렇게 했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배도 다 판 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갖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청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덕목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달려왔다. 또 꿇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의 미덕도 갖추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은 이 청년이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고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가운데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 물질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신의 경지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 외에 그 어떤 것도,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뭐는요? 물질은, 재물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갖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로 물질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러면 엄청난 부자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바로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세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삭개오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분명히 정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나오고 또 착하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보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것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물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